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별로 보니까 오늘이 보니까 입동이더라고요. 겨울이 이제 됐습니다. 가을이 이제 가고 겨울이 다 가고 있는데 오늘도 비록 겨울이라고 하는 입동의 아침에 섰지만 그래도 따뜻한 하나님 품 가운데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사모님께 말했답니다. 여보, 배가 출출한데 라면 하나 좀 끓여줘요 라고 사모님께 말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사모님이 그 TV 보시면서 가만히 한마디 하답니다. 물만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을 올린 다음에 양복을 벗고 그리고 딱 봤더니 물이 끓었어요. 그래서 물이 끓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면과 스프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라면 봉지를 뜯어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여전히 사모님 TV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또 하신 말씀이 이제 드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도대체 이 라면 누가 끓인 걸까요? 목사님이 끓인 겁니까? 사모님이 끓인 겁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얻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면 다들 내가 행동해서 이루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때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강단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실 때 교회를 들어오실 때 보니까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걸 봤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목양실 쪽에 문을 들어오시려면 거기 문이 닫혀 있을 때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또 식당 쪽으로 들어오시려면 거기는 번호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번호를 눌러야 되죠. 요즘은 더 발달해가지고 문을 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음성을 가지고 음성 인식을 가지고 여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얼굴 인식을 해야 문이 열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닫힌 문을 확실하게 여는 방법, 어떤 문이든지 간에 그 확실하게 여는 방법은 그 열쇠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쓰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번호가 하나라도 쓰면 안 되죠. 우리 주방에 있는 번호키 혹시 번호 아십니까? 모르신 분은 제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시고 그때 번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문을 열려면 반드시 그 번호를 맞게끔 눌러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로 틀리면 결코 그 문이 열리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방법으로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때 탄압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죠. 자, 예루살렘 온 교회가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줍니다. 자,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허황 때죠.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시의 감옥, 옥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콩콩 닫힌 옥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립니까? 당시 감옥에 뭐 자동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중으로, 삼중으로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이 열쇠 없이는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활짝 우리의 인생 문이 열려 있으면 참 좋으련만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 문을 열지 못하고 닫혀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는 일이 참 잘 돼요. 그래서 막힘없이 잘 풀립니다. 사업도 하는 대로 잘 풀리고 공부도 하는 대로 잘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보면 자녀들 보면 좋은 곳에 잘 취직도 하기도 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마치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에 문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왜 나만 그럴까? 나만 마치 꽉 막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내가 힘을 써봐도 거기서 탈출하기보다는 매번 그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 거기에 머물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박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회를 비관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문이 다 열려있을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이상하게 삶이 꽉 막힌 듯한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있고 사망을 둘러봐도 문이 굳게 닫혀있는 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시원하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뻥 뚫려가지고 잘 통과되는데 우리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 때 참석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 풀려야 되는데 보면 더 핍박을 받고 더 깊은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 빠져나갈 문이 없다 보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의 굴레 가운데 갇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했습니까?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떵떵거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통치자로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통치하려면 이 사람들이 힘이 필요하니까 잘 보이려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그를 처형해버렸어요. 자, 이것을 보고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기뻐하게 되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잡아서 행을 가뒀습니다. 자, 병사들에게 4인 1조가 돼가지고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시켰어요. 심지어 보면 병사 2명이 양쪽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메고 있었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를 악착같이 쇠사슬을 묶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철저히 감시하느냐? 이미 베드로는요, 한 번, 두 번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도 다 옥에서 나왔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로 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으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양팔을 묶고 문을 봉쇄합니다. 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정말로 이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2번씩이나 갇혔던 그 상황하고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꽉 막힌 철문, 옥에 앉아서 그 문을 바라봤을 때 아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나는 종쳤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거의 죽음만 노리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는 기분.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착잡한 그런 심리일 것입니다. 친한 동료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도 곧 그렇게 되리라. 이제는 나도 꼼짝없이 내일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면서 아마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꽉 막힌 문을 보면 열 수 있다고 하는 희망보다도 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망감이 더욱더 세게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자, 도저히 열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라든지 담장이 없었고 칸막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울타리를 만들고 대문을 만들고 빗장을 걸어서 잠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람에게 두려움,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내 것을 훔칠까봐, 또 나를 할까봐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문을 만들게 됐고 잠금 잠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보면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인심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전쟁과 테러, 폭력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굳게 문이 닫혔을 때에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단지 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구인들 틈 사이에서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24시간 꼼짝없이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옥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리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나오게 됐던 거죠.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될까? 단순히 이것이 심리적인 사건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것은요, 이 교회에 커다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까지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든 역사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주님을 잘 따랐고 충성되게 헌신했던 그 제자입니다. 큰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존폐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아마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창과 칼을 들고 옥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여서라도 베드로를 꺼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병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은요, 비상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인 거죠.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간절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끈기를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나가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더니 거기서 도왔을 때의 현장이 이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나올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이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닫힌 문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갈등이 있고 만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끝까지 해봤자 뭐야, 해도 안 돼, 기도 없이도 모든 거 다 잘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문이 꽉 막혀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열지 못한 문이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앞에 오늘 손님이 계셔가지고 잠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 테이블 앞에 보니까 탈무드 한 분 있더라고요. 어린이 탈무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뱀이 항상 머리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불평이 꼬리에 있었습니다. 꼬리에 있는 이 꼬리가 항상 보니까 자기는 맨날 꼬리에서 뱀 머리만 쫓아가니까 너무 불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뱀의 머리에게 말했답니다. 야, 너도 왜 맨날 앞장서서 네가 가. 나도 앞장서서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내 길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가 이제 뒤로 와. 해가지고 요청하려는 거죠. 뱀의 머리가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꼬리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 뱀의 꼬리가 앞으로 가게 했대요. 자, 꼬리가 앞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머리가 다시 돌아와서 애를 다 써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꼬리가 앞섰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막 해주고 돌아다니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제는 가시덤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또 막 상처가 났죠. 겨우 머리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금 그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꼬리가
다시 앞장섰대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다가 그만 불길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온몸이 타들어갔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머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이 꼬리가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머리에게 양보했다라고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떠오르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머리에게 불평을 터뜨린 꼬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를 바깥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채 우리는 기도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기도 없이도 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장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아직도 깜깜하고 닫혀있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강해 보면서 문이 열리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문이 열리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우선 베드로의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는 쇠사슬을 꽁꽁 묶인 채 문이 잠긴 깊은 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형장의 실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모습입니까? 지금이 어때인데 잠이 잡니까? 잠이 올 때가 아니죠. 어쩌면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바라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좌우의 병사들이 같이 쇠사슬을 찾고 있어요. 문 밖에 있는 다른 병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자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버티다가 깜빡 잠들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는 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울고 결국 지쳐가지고 깜짝 기절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그가 깊이 잠들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천사가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옆구리를 친다는 것은요, 헬러 원문을 보니까 옆을 아주 세게 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깨울 때 그냥 툭 털린 것이 아니라 막 때려가지고 일어나! 지금 빨리 일어나야 하면서 막 깨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만큼 깊게 베드로가 잠들었다는 거죠. 아니, 죽음을 눈앞에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이 잘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이 잘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평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모습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녔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살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맡기다 보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기도는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맡기게 만듭니다. 기도는 맡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이있죠.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무지 열리지가 않아요. 인생에 꽉 막힌 문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열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이 쌓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죠.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해줘도 닫힌 문 때문에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릴 수가 있고, 그 평안을 얻고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막혀있는 문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막혀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녀의 문이 막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굳게 닫힌 문을 내가 무리해서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을 보면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 옆에 그를 감시하는 병사들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잠든 것이 베드로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짓고 있었던 모든 병사들도 모두 다 잠들었어요. 병사들도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쩌면 베드로가 자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함께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만 있는 것이죠. 헤롯이 뭐 특별하게 병사들 선발할 때 잠이 많고 분한 병사들을 배치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잠들었어요. 주님께서 잠들게 하신 거죠. 자, 그러나 그 순간 옥중에 광채가 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신비하고 아주 황홀한 광경이죠. 자, 천사가 나타나자 곧 베드로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옷을 입고 천사를 따르라 말씀하면서 그를 인도합니다. 자, 신기하게도 비몽사몽간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 문이 열립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비로소 나를 막고 있었던 모든 거대한 문들이 다 열리고 내가 진정으로 자의 몸이 됐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신비의 과정이지만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에까지 왔을까?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 있죠.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이길래 천사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좀 특별한 인물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까? 신비한 인물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천사가 나타난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겠지만 천사를 등장시킨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바로 예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주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땅에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취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라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국경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알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결코 열지 못한 문이 없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문이든지 다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하셔서라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영적 무기라는 거죠. 예수님도 막힌 문이 있었을 때에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공생을 하셨어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이고 열어야 될 문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넘어야 될 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 십자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분을 감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뜻에 맡기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자명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구원을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문을 열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한 놀라운 응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그 문을 열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을 열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감옥의 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기도의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112 경찰 상황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아주 침착하게 여기 무슨 모텔인데요. 짜장면 2개만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경찰 상황실에서 전화 받은 경찰관이 짜장면이요? 하고 물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112 신고사무소에 짜장면 배달이 신청합니까? 그런데 이 경찰관은요, 이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단순한 전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있었던 이 여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출동할 테니까 문을 3번 두드리면 짜장면 배달 온 것을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구해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목소리 하나만으로 위험을 알아채는 경찰관 지혜로 말미암아 데이트 폭력에서 이 성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찰관도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모든 통로를 만나서 커다란 문 앞에서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별하시고 이해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수화기를 들고 그분께 고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을 해결하려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막히다면 허무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막힌 문 앞에서 울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막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간증하면서 베드로는 더욱더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스스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둡고 답답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당연히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뻥 뚫린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뭔가 새롭게 달라지지 않으면, 뭐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모든 위기의 문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꽉 막힌 이 위기의 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여러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다니엘서 기도 기간이죠. 올해 특별히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기도가 있어야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말씀합니다. 새벽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내일부터 두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왕이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만들고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열리게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꽉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기도로 승부를 띄우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